선영.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볼 것인데요, 이 시간이 넘어가는 관계로 1절과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9절 말씀만, 38절, 3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할,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은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안타깝고 엄청 손해를 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나눴댔습니다. 로마서 8장이라고 하면은 반지로, 성경을 반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많이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8장에서는 총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자주 읽고 마음에 이 8장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앞서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처절한 고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고민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죄의 속성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이게 걸림거리가 되어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절규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타락한 성향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처절한 고뇌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각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길로 통과해야지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복된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요 나의 옛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뭐 그러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내 죄가 문제가 되네. 죄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 삶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로구나. 그리고 그 옛사람에게는 타락한 성향이 있는데 이 타락한 성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이런 현재적인 사건, 현재적인 사안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의 삶, 한국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7장의 고민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의 고민에서 이 7장 고민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7장에서 고민을 하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7장의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고뇌의 절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 번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태어났다.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 분명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나의 죽음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나는 살았어, 나는 새 사람 됐어, 나는 새 창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죽음이 전제가 돼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날짜를 대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았어도 내가 언제 정말 명확하게 구원받은지를 모를 수가 있지요. 그건 사실 질문 자체가 모순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아주 명확한 질문이에요. 당신 죽은 경험이 있느냐? 당신 죽은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 죽은 경험이 있느냐? 이 죽은 경험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죽은 가지에서 잎이 듣고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 장례 문화로 말한다라고 하면 무덤의 휘치라고 거기서 깨끗함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새 사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한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게 새 사람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있었던 옛사람이 없어야지 새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새 사람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헤매고 있느냐 하면은 옛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이게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용서될 수 있는 그 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오던 그 삶을 끝장내는 게 십자가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예.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나의 옛사람도 더 이상, 우리는 새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어.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죽은 경험이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날짜가 다르면 안 돼요. 태어난 날짜는 우리가 다 달라도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나도 죽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착한 선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영적 세계를 모르셨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 말미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절규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답이로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암흑 속에서 빛을 보는 것, 생명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삶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승리의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로마서 8장을 펴놓으셨지요? 예. 그러므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정죄받을 대상이고
여기 피할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정죄의 선포는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죽음, 심판을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죄할 수 없느냐? 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일사불재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결정됐어요. 이미 하나님 이미 선포됐어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얘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이 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없는데 그를 누가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자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젊은 권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어떤 모순이 있어요?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죄를 져도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사실 그렇게 나쁜 죄는 질 수가 없지요. 그죠? 구원받은 죄가 우리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살을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잘못 가르쳤어요. 자살하면은 자기를 살해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예.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에라, 이러는 사람이 또 생길까봐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말자고요. 우리는 알고 자살하지 말아야 돼. 왜 아멘 안 하셨대? 이 양반들 다 걱정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적자가 없다 그랬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아멘? 대적자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송사하여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없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송사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을 기소를 안 하듯이 무혐의 처리를 하듯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송사해도 하나님은 야, 걔는 의로운 자야, 걔는 깨끗한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9절을 보세요. 9절에는 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는 아닌 것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뭔 얘기예요? 둘러서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존재예요. 인간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존재이듯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그 몸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죽을 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끝나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산 영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산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과 생명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산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산자라고 하고 저건 시체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존재예요. 그들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티즈 엔진을 갖다가 탱크에다가 장착하면 탱크가 갈까? 금방 타버릴 거예요. 그냥 웅 하다가 그냥 타버릴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탱크 엔진 1500마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500마력짜리 엔진을 갖다가 마티즈에다 붙여놓으면 마티즈가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자가 달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야. 근본적으로 달라. 저들은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생선은 샘물에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 수가 없는 존재야. 폭포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차고 올라가듯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아멘? 그렇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37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경찰이 권총을 찬 사람이 칼든 강도 앞에서 벌벌 떨면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들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고. 아니, 성경에서 어디 예수 믿는 건 참 힘들다고 그러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쉽고 가벼우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만 있지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구명조끼 착용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탁탁 잡아당기면 그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구명조끼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후후후 불면 된다는 거잖아요. 천이 구명조끼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공기가 부양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옛사람의 타락한 성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프고 똑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근데 뭐가 변화됐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마음이. 아멘? 육체는 마음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마음으로 결정한 대로 몸은 움직여주잖아요.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거 자고 싶은 대로 잡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 쾌락을 쫓아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사는 것, 내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연합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쫓아 사니까는 육신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이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다. 자, 3절, 4절을 보면 뭔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미약하여져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살아가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걸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예,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신의 성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탐욕, 탐심,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리고 그분의 영을 쫓아 살게 되니까 저절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일을 하는 거는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힘들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지루하지를 않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갈망을 쫓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게 왜 힘듭니까? 그전에는 사모님이 내가 일만 하면 날 놓고 그냥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냥 저렇게 일을 좋아한다고. 아휴, 저렇게 일을 좋아한다고. 요즘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일하고 오면 할렐루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 열심히 행복하게 하는 거 보니까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환경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는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내가 일하는 거 보고 시비를 안 걸어요.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내가 가만히 봐도요, 이 넓은 거를 이렇게 깨끗이 돌본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진짜. 나같이 좀 별종이 하는 거지. 내가 별종이요, 좀 별종. 뭐, 어디 겁나요? 왜 가만히들 계셔? 웃기라도 좀 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꼴을 못 봐줘, 그러는 거 있잖아요. 꼴을 못 봐줘.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더러운 걸 못 봐줘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원앙소리인가?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일하잖아요. 밭에 가서. 걸어가지 못하고 겨가서 일을 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가서 일을 하잖아요. 할머니들. 그죠? 예. 걸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밭에까지는 휠체어가 아니고 그 뭐야? 전동 그 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밭에 이제 겨 들어가가지고 겨 댕기면서 일하고 또 그거 타고 오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즐거운 거는요, 겨 댕기면서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그런 갈망을 주세요. 아멘?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예? 우리 경식이 형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그냥 큰 집회하는 것 같잖아. 그지? 예. 막 뛰어오는 거 보니까는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은혜가 받으면서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피죽한 거는 못 먹은 것 같이 빌빌 찬양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의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함양 읍내에 있으면 사람 들어가다가 다 들어올 거라. 여기 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고 그냥. 예? 우리끼리 여기서 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오지.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고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세상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영 안에 거하지를 않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적,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마귀?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적, 우리 최고의 원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적이고 최고의 원수예요. 이 나의 옛사람을 철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14절 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은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한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혹받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 미혹받아서 세상에 끌려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숙하든지 어린아이의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형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껍데기인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미혹하면 끌려가고 이단이 미혹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받지를 않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만큼 우리는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있냐고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거울 쳐다보면서 야, 광범아, 넌 5년 후면은 10년 후면은 머리는 더 휘어지겠지만 참 멋있어질 거야. 아멘? 자신의 변화될 모습, 자신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신이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하여지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견이, 요즘 성견이가 변성기가 왔어요. 아버지, 이래요. 변성기가 왔어요. 얼굴도 이목구비가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세월이 가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게 정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싸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덜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거긴 싸우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갈수록 행복한 삶,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늦게 시집가도 저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냥 좀 돈 좀 실컷 써오겠다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사람이 있어. 잘 나가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사람이 있어. 세상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왜 아멘 안 해? 에? 왜 3명 가만히 앉아? 내가 일부러 하면서 내가 봤어. 아멘 하나 안 해나? 에? 결혼한 사람이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근데 3놈이 그대로 앉아있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네. 아멘 안 하고. 늦게를 가도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야 됩니다. 생명 있는 사람 만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모습은 멋진데 가보면 좋아야, 죽은 나무야, 거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은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지요.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근데 육의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것이 망할 짓만 생각해요. 어리석게 생각하고 망할 짓만 생각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르게 생각을 해요. 올바르게 생각을 해요. 의롭게 생각을 해요. 결과가 아름다운 쪽으로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다 잘 결론이 안 나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요? 그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한테 의논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여러분, 건강한 생각, 성숙한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저급하게 사는 사람과 생각을 나누면은 우리 생각이 되려 오염이 돼버려요. 네? 우리 생각이 오염이 돼버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 종이 누구요? 북한이네.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나라를 만든 왕은 누구요? 여로보암.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경험이 없는 친구의 말을 듣다가
그만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자기 수준마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고 의논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도 망할 길로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망할 길로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쫓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새김하면 되새김할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마음을 육신에 두면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면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아빠 아빠 그 뜻이에요. 아빠 아빠. 예? 예. 나는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아버님 그러는데 나는 아버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버님 그러면 먼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아빠 천국 가시는 분한테 우리 아빠 이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난 우리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아버님 그러면요, 뭔가 닭살이 돋아요. 저는. 예. 아버지가 좋아요. 뭐 좋은 대로 선택하세요. 근데 나는 그래. 예. 그냥 며느리도 야, 아버지라 그래라 그랬더니 아버지 그랬더니 요즘은 아버님 그래 불러. 예. 난 아버지로 듣는 게 훨씬 좋은데 가서 좀 전해. 예. 아버지 그러는 게 얼마나 좋아. 어저께도 그냥 우리 하온이 이삿짐 왜 고개를 이래냐. 예. 이삿짐 지러 갔더니 그냥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서 안아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봐요. 아이고. 예, 며느리인가 아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빠하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느 수준 대접받느냐? 예? 어느 수준은 대접받느냐? 국빈 대접이 아니요. 예수님 수준의 대접을 받는데요. 예수님 수준에. 이래도 할렐루야 안 하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정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거 보면은. 예? 예수님 수준의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카페트만 깔려 있겠어요? 예? 국빈. 그러면 뭐 카페트 깔아놓고 뭐 빵빠라 울리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대접받는다. 그냥 그게 어느 정도인데 나도 몰라. 가봐야지. 대단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조금 대접만 받아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이야, 감탄사가 안 나오세요? 감탄사가 안 나오세요? 이게 진짜 주의 영에 의해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당연히 내일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해 준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뿌듯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멘? 남은 여생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쾌락 누리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그냥 열심히 여러분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거룩한 일, 그건 나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조금 두 가지가 더 남았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 성령이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그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아야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와 어긋나게 살면 되겠어요? 예?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와 어긋나게 살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28절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뜻하신 바는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가시는 줄로 믿어요. 아마 농촌교회 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 가정, 그런 교회는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장계 잘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손을 봐야 돼. 사위 잘 보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와서 눈여겨봐야 돼. 막 뛰어노는 분들 막 보면서. 그거 잘 봐야 돼. 예. 딴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며느리감 찾고 싶고 사위감 찾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난 이런 얘기가 어디 가서든지 하는데, 예? 시집 보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 와봐. 장계 보내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내가 그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자부심 가져. 예? 갖기 싫으면 관두고. 근데 난 진짜 그 마음 가져요. 진짜예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헛된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을 내가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잘못된 길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분명한 영광의 길을 가리키고 분명하게 행복의 길을 저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듣고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대전에 산다고 괜히 대전에서 눈 옆으로 까고 막 그럴 필요 없어. 네? 거 선한 거 없어. 대전에. 네. 함양에 선한 것이 있지. 괜히 번지르르게 생겼다고 머리에 기름 발랐다고 핵하면 안 돼야. 네? 네. 잘 들어야 돼. 넌 이뻐서 잘 들어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이게 뭐 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기한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줄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예? 사랑의 띠, 사랑의 줄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잘해서 맺어진 겁니까? 우리가 이뻐서 맺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별것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과 사랑으로 묶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묶어졌느냐?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은 우리가 죽는 건 물론이니와 하나님도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쪼개보세요. 반 쪼개보세요. 여러분은 반을 쪼개봐.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오른쪽 왼쪽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 앞과 뒤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놓지를 않으신대요. 아멘? 우리가 별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안 놓으신대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삐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 주님은 안 속으신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대요. 할렐루야.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 줘버렸잖아.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희들 결코 포기치 않아.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이 아니다. 옆에 분, 당신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여기는 아멘하고 가만히 있네 그냥.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성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흘러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듯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위대한 자다. 아무리 세상이 날 짓밟아도 나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나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반도 못 누리고 빙산의 일각과 같은 조그마한 것밖에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속에